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31페이지입니다. 신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오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란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무슨 외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다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을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여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해가고 또한 아무 궁핍함도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방법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해준 내용 중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교회 중 하나입니다.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이때 많은 헬라인들, 특히 고위층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 바울이 떠난 뒤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인들이 많은 배척들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당했던 고난들은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그 고난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믿음을 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는데 잘하고 있다.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며 보내놓은 내용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법을 우리에게 배웠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지키라 했는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설교를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러한 가르침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비난받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합리화하여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며 넘어갈 때도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배운 말씀의 가르침과 내 세상의 것들로 인해 서로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지켰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리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헬라인들은 다신론자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다신론적인 종교적인 분위기가 교인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고난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더욱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니 더욱 힘쓰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신앙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그 방법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3절에서 5절을 통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가져라 말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는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첩을 두는 것도 허용이 되었고요. 매춘을 하는 것조차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춘을 통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성전을 짓기도 했던 것들이 헬라 문화였습니다. 매일같이 파트너를 바꾸고 매춘을 많이 하더라도, 그들이 술을 많이 마시거나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것이 당연하다는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별종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문화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들에게는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본부인은 집안일을 관리하고 식소를 관리하는, 그리고 자신의 후대를 생산하는 정도의 위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 가르침대로 자기 부인을 인간답게 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 시대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헬라 문화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별종 취급을 받기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하면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 유흥을 즐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10대 문화들을 보면요,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최근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었는데요. 10대 2.3%만 교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칭하는데 10대에서의 그만큼은 믿는 것 자체,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없는 문화입니다. 청년들은요,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멋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 속에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별종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결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바울은 세상에서 단절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거룩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더라도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동화되어 버려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를 교회로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좋게 보이고 합리적이게 보여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고 방법이 좋아 보이더라도 세상의 방법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을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같이 이 모든 일에서 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넘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넘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라. 다시 말해 같은 성도들을 해하지 말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이 선을 넘어가 욕망을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모습을 심판하여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희생이라는 게 듣기에는 거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조금 더 남을 위하는 것이 자기 희생입니다. 내 형제를 생각하는 것, 나보다 내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내 이웃을 나보다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율법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선지자의 강령을 우리는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는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도리요 믿는 자의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사랑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권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마게도냐의 모든 교회가 행하니 너희에게 또 다시 권한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고통받더라도 너희가 사회에서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요한은 새 계명을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자이며 어둠이 우리 눈을 멀게 한다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아픈 시대입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도 치고받고 싸우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방식도 다른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비난하고 싸우기 바쁩니다. 어쩌면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욕심이 들어와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살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품위 있게 살아가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찔리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왜일까요? 몇몇 유명하신 그리스도인들 분 계시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많이 깎여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품위 없이 행동하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와 다름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은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조금 더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